31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자 했는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대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공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공적인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사는 사실은 좀 다르게 말하면 교리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세워오고 또 지켜오는 데 있어서 교회사 속에서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과 또 전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곧 교리사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항상 기독교 주변에는 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항상 범람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기들이 옳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교리적으로 그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진리들을 지키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정리하고 고백하는 신조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사실은 신약 성경이 완전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신약 성경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체계화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조 혹은 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신조라는 말은요, 한자인데 신앙의 조목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보면 신조, 이 신앙의 조목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공통의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꼭 필요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믿음을 요약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요? 신조. 신조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을 요약해서 압축시켜 놓은, 그래서 진술해 놓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이런 신조들이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신조들이 계속 세워지고 또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신조는요, 초대 교회 시대에 이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도신경을 비롯해 가지고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같은 이런 신조들이 초대 교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생소한 그런 용어들 아닙니까, 그죠?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생소한 용어들인데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 때 제가 이 신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났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칼케톤에서 모인 칼케톤 신조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신조들을 작성을 한 겁니다. 공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가 지금 우리한테까지도 지금 전달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다 배우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냐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역사 가운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신조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신조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흘러와서 우리한테 전달되어져서, 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조들을 세워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아, 성령님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를 지나서요, 중세시대 때 또 종교개혁 시대 때를 거치면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교회로 모여서 신조들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벨기에,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이 기독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에서 각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신조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 신조들이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신조들의 결정판이 1648년에 이제 나옵니다. 1648년에 영국 의회와 영국 총회, 기독교 총회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인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당시 개혁주의 장로교회 전성기였거든요. 장로교가 전성기였다. 장로교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가 주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약 5년 6개월 동안, 기간도 엄청 길잖아요. 5년 6개월 동안 토요일과 주일 빼고 평일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신조들을 정비하고 만들어가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약 1000번 이상을 이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교리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요, 총 151명의 대표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 신조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151명 중에 121명이 그 당시에 아주 신학적으로 해박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30명은 장로들이었는데
당시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를 임이면서 장로들인 사람들이 30명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상원 의원 10명하고 하원 의원 20명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함께 그 신조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단순히 교회 대표들만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서 이런 신조를 다듬고 만들자라는 제안을 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에 관련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 장로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같이 참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1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문답서입니다. 문답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장년들을 대상으로 문답지를 만든 게 대교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만든 게 소교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리 문답이라는 것은 대교리 문답이라고 할 때에 이 교자는요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근데 대요리 문답이라고 했을 때에 이 요자는 요긴할 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가르치는 것에 두면은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고 이 교리서가 아주 요긴하다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하면 대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재건교회 헌법에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대소요리 문답은요. 그 후에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장로교회와 또 한국의 장로교회 등 대부분의 이 장로교회가 인정하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는 교리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건교회도요. 교회 헌법을 보면은 앞에 이 교리서가 붙어 있어요. 앞에 먼저 헌법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 장로교 12신조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순서대로 교회 헌법 앞에 그게 먼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재건교회는 교회 법은 물론이고 교회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반을 두고 하지만 그 성경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교리서, 그 신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도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 장로교 12신조를 나눠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사를 제가 해가지고 드리고 12신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12번을 쫙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새벽에 참석하시는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설교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33장을 전부 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 대요리 문답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근간이 어디 있냐면 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이
교리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재건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이 체계화 안 돼 있는 시대 때 막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리에 대해서 약간 알레르기를 느낍니다. 교리하면 또 뭐 누가 맞니 안 맞니 또 싸우는 이야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에 이단들이 더 많이 활개를 치고 있다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 위에서 딱 신앙적인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단들이 허무맹랑한 것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된 주장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 인성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을 마치 무슨 어떤 천사나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나 그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막 오라 가라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구분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 성부 하나님 받아라 충만해라 뭐 이런 말 합니까? 감히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뭐 이렇게 뭐 합니까? 성부 하나님 받아라 이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향하여서는 그래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성령님을 무슨 천사나 하나님 밑에서 수종도는 영정도 생각하고 사람도 마음대로 와라 가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착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단에서 한다는 일을 기성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아니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리나 신조에 대해서 다시 살피고 배울 때 우리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려고 하는 목적이나 혹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교단 안이나 혹은 기독교 안에서 어느 교단이 뭐 이러니 저 어느 교단이 저러니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진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누가 봐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로교 그리고 우리 재건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조들이 신앙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임직할 때 항상 물어보고 서약을 하게 하죠. 그 서약 중에 무슨 서약이냐면 장로교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서약을 하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직분자를 세우면서 그런 것을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너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완전히 교리는 교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옛날에 그냥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나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을 하면서도 서약을 하는 사람이 그게 뭐 어떤 건지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믿고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중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런 서약을 없애버리든지, 그냥 서약은 꼬박꼬박 하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루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개혁주의를 전수받은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무엇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제 책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울의 그 신앙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수되어지고, 그리고 이 칼빈이라고 하는, 칼뱅이라는 종교 개혁의 가장 선두에 섰었던, 16세기 정교 개혁 시대 때 가장 선두에 섰었던 이 칼빈이라는 분으로 이어져서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했다 해서 개혁주의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칼빈이 교회를 개혁할 때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막 개혁한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성경을 떠나서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교회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다시 회복시키자. 그게 이제 개혁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또 우리 재건교회는 그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의 그 노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신앙의 그 토대 아래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돌아서라는 곳에서 돌아서는 그런 신앙과 그런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신학은 어떤 교단하고 비교해도 역사성으로도 그렇고 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원조 하는데 기독교의 원조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성과 정통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장로교 안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이 신앙과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모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그런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시면 김해제공교회 6대 강령이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오직 사랑 빼고는요. 이게 다 종교개혁 시대 때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영광. 오직 영광.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요. 바로 저것이 기둥입니다. 기둥.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사랑. 이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변질시키고 퇴색시켰던 시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굳게 세우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재건교회가 시초부터 선진들이 내세웠던 신앙의 기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일본이 강요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던 일을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자인데 그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재건교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쪽으로 치우쳐서 배교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바로 이 기치를 내걸고 신앙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려고 투쟁을 하고 신앙을 지켰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앞으로 살펴나가면서 이 교리가 출발점과 끝 지점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신조의 내용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룰 이 대교리 문답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하고 문화가 많이 지금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전의 신조들을 보면 그 시대와 문화와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신과 의미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정신과 의미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살피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지를 못해요.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놀라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신학이라고 막 배우는데 사실은 보면 그게 예전에 이런 신조나 교리 속에 다 체계화되어 있고 스며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대교리 문답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경적이고 또 생동력이 있으며 사회 기여적인 이런